그 전에 저희가 호주 와서 이사를 많이 다닌 중에 하우스 렌트 살 때도 있었습니다. 뒷마당에서 닭을 4마리 키웠는데 그 중에 2마리는 여기 농장에 가서 병아리 2마리를 사와서 키웠는데 이렇게 큰 닭이 힘이 무지하게 좋았고요. 그리고 새처럼 막 날아다녔습니다. 뭐 공중에 새처럼 날아다니는 건 아니고 우리 이웃에 있는 옆집 담장 한 2m 넘는 거를 그냥 닭이 그냥 확 날라서 남의 집으로 확 들어가고 참 황당했습니다. 그래도 그 이웃집 분이 참 좋은 분이셔서 잘 이해를 해 주셨고요. 저희 닭이 그 집에 날아 들어갈 때마다 잘 찾아오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좋은 이웃이 접해 있는 것은 참 축복이에요. 우리가 늘 만나는 사람, 옆 주변에 사는 사람, 이 좋은 분들과 함께 사는 것, 우리가 또 하나 드릴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웃이 막 성질을 아주 지랄 맞고, 아주 좀 괴팍하고, 꼭 생양아치 같은 것들이 주변에 살면 그 얼마나 참 고역이겠습니까? 좋은 이웃, 복된 이웃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보다 더한 축복은 우리 자신이 좋은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이웃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고국이 만난 형편, 그 주변을 보면요, 위에는 막 생양아치 같은 것들이 있지요. 맨날 미사일 쏘아대고 오누이가 번갈아 가면서 불바다 만든다 그러고, 얼마나 피곤한 그 이웃입니까? 바다 건너는 또 제가 생각에는 세상에서 제일 양심 없는 놈들이, 역사에 의식 없고 반성할 줄 모르고 툭 하면 남의 땅 저것 땅이라 우기고, 이것들이 지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물에 바다에 뿌린다. 한쪽에는 또 그러고 있죠. 그 위에 그 생양아치 또 옆에는 또 이상한 것들이 또 있습니다. 현재 그 제일 중요한 광물 자원을 히토류 그러거든요. 희귀한 그 원소, 영어로 레어 엘리멘트라 그러는데 휴대폰 만드는 데도 쓰고 전기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현대의 첨단 장비에는 어김없이 들어가는 그 히토류 전 세계에 필요한 생산량 90%를 중국에서 만든답니다. 그 히토류를 이게 이제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걸 골라내는데 물을 가지고 이제 씻어서 분해를 해서 골라내는데 히토류 만드는 그 분량이 20만 배의 폐수 오염수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 방사능 오염수도 함께 만들어진답니다. 이 히토류가 중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호주에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호주 같은 데서는 이런 오염수가 나오니까 개발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중국에서는요, 막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 오염수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걸 다 물에, 다 강물에 섞여가지고 바다로 흘러들고, 우리 고국은요, 저 밑에 놈들이 방사능 오염수 막 뿌린다 그러죠. 이쪽에서는 막 중국에서 그냥 또 막 이 더러운 물 그냥 바다로 막 내뿜죠. 지난번에 제가 중국 갔다가 한국 갔을 때 중국 가니까 막 온 세상이 뽀얘요. 숨을 쉬지 못할 만큼. 그러다가 며칠 있다가 한국 갔더니 한국에도 이 먼지가 또 한국으로 건너와 가지고
얼마나 참 우리 고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물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물의 근원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강과 바닷물이 피가 되는, 오늘 우리 본문 기사에도 있지만 요한계시록에도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이런 심판의 현상이 있거든요. 정상적인 강물이 흘러가면 물이 닿는 데는 황무지가 옥토가 돼요. 땅이 비옥하게 되고, 네? 물이 닿는 곳에. 그런데 좋은 물이 흐를 때 그런 것이고, 폐수가 흐르는 곳에는 그 물이 닿는 곳마다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을 때 그 첫 번째 심판, 이제 10개의 심판을 하나님 행하시는데 그 첫 번째 심판 기사가 바로 본문의 기사입니다. 그 심판은 애굽인들의 생명 젖줄, 이 나일강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인류 문명 발상지는 전부 다 강을 끼고 있습니다. 나일강변의 이집트 문명이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인더스 강 유역의 인도 문명, 그리고 황하강, 그것이 중국 문명이죠. 나일강은, 성경의 나일강은 발원지가 아프리카 지도에서 보면 남부 우간다 빅토리아 호수에서 이 나일강이 발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간다 바로 위에 있는 곳이 수단이라는 큰 나라입니다. 그 수단을 가로질러 가지고 그 수단 북부 지역이 뭐 카툼, 하루툼 그러는데 수단의 수도거든요. 저희가 옛날에 있었던. 거기 오면 에티오피아, 수단의 동쪽에 있는 나라가 에티오피아인데 에티오피아에서 시작된 청나일이 있습니다. 블루나일. 그 청나일과 이 우간다에서 수단을 가로질러 온 백나일이 만나서 거기서 이제 한 나일강이 되어 가지고 그게 이집트로, 그리고 이제 홍해로 빠져나가는 것이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그리고 실제 존재하는 이게 나일강입니다. 나일이라는 말이 강이란 뜻이에요. 나일강 하면 뭐 강강인데 이집트인들에게는 큰 강이라 하는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야말로 저들의 생명줄, 생명물줄기죠. 애굽인들이 섬기는 당시에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불안한 종족은 신이 하나 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 신들을 섬겨요. 네, 인도도 그러고 뭐 일본도 그러고 뭐 한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섬기는 신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불안하다는 소리거든요. 애굽 신들 중에 대표적인 신이 나일강의 신 나이러스였습니다. 이 나일강 때문에 시작된 문명이 애굽, 이집트 문명이고요. 이 강은 저들에게 생명 주는 물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 이 성경의 애굽은요, 어마어마한 왕조였습니다. 저들의 모든 저력의 근원이 나일강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바로가 매일 아침 나일 강가에서 나일 강의 신을 숭배하는, 그 신에게 예배하는, 나일 강물을 주신 신께 감사한다 하는 그거 하러 지금 바로가 지금 매일 아침에 이집트인들을 대표해서 그 자리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곳에, 그 현장에 모세와 아론을 보내신 것입니다. 사실은 이 헛된 자리이죠. 헛된 시간이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곳에서 첫 번째 심판을 행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는데,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첫 번째 표적은 메시아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당시 잔치집에 가장 중요한 음식물, 잔치집에서 가장 중요한 물품은 포도주였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주가 모자라면 잔치집, 우리 아이들 말로 쫑나는 거거든요. 잔치집이 초상집 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런데 그 잔치집이 위기가 온 것입니다. 포도주가 바닥이 난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길어오라 하시고 그 물을 항아리에 부을 때, 그래서 그걸 떠다가 갖다 줘라 했는데 그걸 떠니까 그게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그게 가나 혼인잔치에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메시아 시대의 그 의미,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의 의미가 뭔가, 그걸 보여주는 그것이 첫 번째 표적의 의미였습니다. 이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매일매일이,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이 잔치집입니다. 찬송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즐거운 잔치, 그게 우리 신앙의, 우리의 구원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본질이죠. 저희 교회 예배 시간만큼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 저희 교회에서는 점심시간입니다. 식사시간. 그게 성경적이에요. 교회 와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예배하고 또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 즐거움을 누리는 시간, 그게 메시아 정신이죠. 예수의 구원의 의미, 그걸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더 감사하고 더 풍성하고 더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은 물이 포도주 되게 하는, 이 생명을 주는 표적이었는데 반해 바로에게, 애굽에게 내린 그 첫 번째 심판은 물이 변해하여 피가 되는 아주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나일강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일강과 연결되던 모든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의 물이, 그리고 이 물을 떠다 둔 그릇마다 그 물이 피로 변하는 아주 무서운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피의 심판, 죽음과 저주의 심판이 물길을 타고 애굽 전역에 퍼져 나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고치는 피입니다. 우리를 치료하는 피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보혈의 피입니다. 그러나 나일강이 변화해야 된 피는 이건 심판의 피죠. 죽음의 피죠. 그들이 그토록 숭배하던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숭배했던 그 가짜 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짜 믿음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가짜 믿음이 이렇게 가짜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자부했던 그 강물, 그 물을 이제
그 애굽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기를 싫어하더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어리석고 강팍한 인생 대표 바로는요,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돌아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백성은 안중에도 없는 지도자의, 세상 권력자의 모습이죠. 하나님 말씀이 그 앞에, 그 안에 없는 이 참 어리석은 우둔한 인생, 그래서 강팍하게 구는 바로의 모습입니다. 꼭 누구랑 닮았지 않습니까? 국민의 안전, 이거는 뭐 관심도 없고, 아니 지도자면 국민의 안심을 가장 앞장서야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뭐 사케 마시고 뭐 오므라이스 먹고, 이는 어디만 가면 왜 술 먹고 얼굴 빨개진 이런 모습만 카메라에 자꾸 잡히는지, 우리 가족들 다 우리 친지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바보 지도자를, 이런 바로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지도자의 무능과 불신과 미신과 이런 어리석음, 이게 술객들에게 놀아나는 거죠. 요술사들이 부리는 그 술수, 그걸 잘 보면 그게 진짜 능력이라면 물이 피가 된 것을 그걸 돌려놓아야죠. 그게 진짜 능력인데, 아니 지금 안 그래도 물이 없는데, 안 그래도 애굽 전역에 물이 지금 피로 변하는 판인데, 애굽 요술사들의 술수가 뭡니까? 친애들도 거기 더하고 있어요. 술수로, 속임수로. 불이 났는데 불을 더 지르고 있습니다. 물이 없는데 그 물을 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호주 와서 얼마 안 돼서 시드니에 한국서 막 강사를 부르다가 교회마다 웬만한 큰 교회는 다 한 것 같은데 막 이상한 집회를 하더라고요. 제가 학교 강의할 때 우리 학생이 저한테 일렀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이상한 짓을 하는데 이거 한번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봐달라고. 제가 가봤습니다. 학생이 부탁하니까. 금리빨, 아니 이빨이 변해가지고 금리빨 된다고. 집회하다가 다 서로 입 쳐다보고 당신 이빨 변했나 안 변했나 이런 거. 바보 아니에요? 아니 금이면 다 좋은 겁니까? 이빨은요, 제일 좋은 이빨이 자연치. 네? 금이 그래 좋아요? 그러면 진짜 부자들이 금이 진짜 좋으면 생리빨 다 뽑고 금리 다 박아 그리고 돌아다니겠죠. 그러지 않습니다. 이런 게 요술이죠. 이런 게 술수지요. 이런 데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요술, 술수를 믿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 일에 관심도 없는, 역사마다 어리석은 왕들, 지도자들의 행태와 본질이 꼭 같습니다. 그 일에 관심도 가지지 않다. 백성이야 뭐 죽든 말든 고통을 받든 말든 관심이 없는 이런 행태가 아주 무서운 기사예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무지하고 어리석은 왕의 그 바로의 손에 애굽인들, 애굽 백성들 전부를 다 맡겨두지 아니하시고 24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애굽 백성들이 바로 때문에 다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마실 물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십니다. 성경에서 피는 두 가지 대조가 있어요. 하나는 본문에서의 피처럼 심판의 피, 죽음의 피, 저주의 피, 그리고 또 하나의 피는 우리가 찬송하는 피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보혈을 지나 찬양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찬송할 이 다음 우리 찬송, 구주의 십자가 보혈의 피, 우리의 죄를 씻는 피. 그래서 우리가 찬송합니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이 생명의 물입니다. 우리를 씻어 정하게 하시는 구원의 피입니다. 이 구주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찬송하십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피의 능력을 믿고 이 보혈에 힘입어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